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시인이시나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계속되는 질문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사람들은 마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이 치료되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저자 마가가 그곳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특별히 예수님이 그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배고플 때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고 남게 하는 그런 기사와 이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기사와 이적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오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나를 따르고 그들이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그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들이 이렇게 일어나자 그 헤롯 왕은 자신이 죽였던 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압제에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아니, 메시아가 아니고 선지자인가? 아니면 그 엘리야 선지자인가? 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인가 하고 그들은 그렇게 희망을 품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말합니다. 이 대답에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기록한 사람들의 공통점의 말이 보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바로 왕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어디서든지 당신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왕으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 우리에게 도움을 될 자, 우리에게 해방시켜 줄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이 아플 때는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궁핍하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바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 나의 훌륭한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귀신 들렸을 때는 예수님은 나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인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은 곧 구원의 영생과 직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왜 그들의 고백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왜 너희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전도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너희만 알고 있어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는 너희는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근데 왜 지금은 무엇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그 선포된 말씀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데 이 지방의 특색도 있고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서 어쩌면 하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아직 제자들의 그 믿음,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직 신뢰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는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로 보면은 오늘 제자들의 이 믿음이 이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의 이전과 마가복음 8장의 이후가 그들의 삶이, 믿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네, 전에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기사와 이적을 보고 병을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보고 많이 기뻐하고 놀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사상가인가, 훌륭한 사상가,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따를 수도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그 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병이 고쳐지면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귀신이 떠나가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이런 그 물고기,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보고 정말 저분은 우리를 다 채워주고 우리 모든 삶을 피로를 채워줄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8장에 그 고백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의 사건이 터지자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잡는 사람들과 싸웠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있었을 때는 문을 걸어 잠그고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 기사와 이적과 축복이 일어날 때는 너무나 좋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걸 확신하고 따르고 존경했지만 십자가의 사건, 고난이 터지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자 그들의 앞에 나타나시고 그 창과 못자국에 대해 손을 넣어보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마음에 부활의
그것을 증명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은 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완전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8장에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을 것을 미리 예언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막아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이 제자들의 믿음은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달려나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 잔인하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두렵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신 것은 제자들이 자신을 따랐을 때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따랐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통이 따를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저희도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합니다. 병에 찌들어 있는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병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는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귀신 들림이 다 떠나갑니다. 형통해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앞길이 열립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라고 전도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믿었는데 우리 믿음의 신앙이 고통을 당했을 때, 환경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때 다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나를 따르느냐? 지금 나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 마가복음 8장 이전에 예수님에 따르는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마가복음 8장 이후에 십자가를 경험한 그 삶의 태도입니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명절 끝날 때쯤에 항상 나오는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는데 살인 사건이 나거나 온 가족이 모였는데 싸우고, 그리고 이혼율이 갑자기 몇 배 상승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은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은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운데 예수님은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내 기도의 제목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내 병이 치료되지 않아서 힘들어합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서 왜 나만 안 되냐고 힘들어합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왜 따르느냐? 마가복음 8장 이전의 대답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8장 이후에 내 믿음이 성장해 있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부활의 그것을 본 이후에는 그냥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예수님 믿는데 왜 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냐? 왜 너가 투자한 것만 딱 떨어지지? 왜 예수 믿고 기도한 너만 승진이 안 되는 거야? 왜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것이 어쨌다는 것입니까? 당당하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나를 붙들고 계셔. 이것은 하나님 나를 꿈을 이루는 과정이야.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삶, 난 반드시 잘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야.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적을 맛보아서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것에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8장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8장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8장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분을 따르면 로마 압제에서 해방될 것이고, 뭐가 잘 될 것이고, 병이 치료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8장 이후에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가 나를 축복하셔서, 그가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자신의 성공과 내 자신의 형통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따르는 복된 2023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 구정 명절 끝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짚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내 자신 때문입니까? 하나님, 온전히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따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는 하나님 경제가 또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의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근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삶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질병의 저주를 끊으신 하나님, 오늘 아픔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난의 환경의 저주를 끊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하사 구워주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대까지 복 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가 잘 되게 도와주사 천대까지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어 말씀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도순복음교회와 또 그 모든 교회 이끌어 나아가시는 대표 총회장님 이용훈 목사님의 모든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도순복음 분당교회와 또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과 오늘 가지고 난 모든 개인 문제가 해결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해외 일정 가운데 모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